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사무엘하 21장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다윗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오늘에 나오는 21장의 이 사건은 다윗의 후대에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시대에 가장 일찍 일어났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즉위하고 3년 정도 됐을 때 벌어진 일이 아닐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 있죠. 근데 이 21장의 본문이 어려운 것은 왜 이 이야기가 다윗의 치세의 가장 마지막에 나왔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함께했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주님에게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하여지는 다윗의 치세에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이 본문이 주어진 이유겠죠. 성경은 우리가 늘 나누지만 이 사건의 전후나 시간의 경과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역사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그 앞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을 두지 않죠. 성경의 관심은 주님 안에서 어떤 사건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이름 없는 지혜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중요한가 하면 그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왕의 이야기들, 또는 세상의 무슨 권력자의 이야기, 이런 얘기는 단 한 줄도 관심을 표현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1장의 사건은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마치 우리가 새해 들어서 이렇게 사무엘 하의 본문을 가지고 새벽마다 40일 특별 기도 동안 본문을 나눴는데, 이것을 모두 나눈 뒤에 마지막에 기말고사를 보는 것처럼, 다 배운 다음에 뒤에 기말고사를 보는 것처럼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증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대가 있을 때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안 그래도 건조하고 메마른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굶어 죽고,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전 세계 인구 중에 20억은 기아 상태에 있고, 그리고 9억 정도는 아사의 위기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인도 인구의 5억 명은 화장실이 없이 밖에서 용변을 본다고 그러죠. 매일 한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질병과 기근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세상에 우리가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못 느끼고 있는 것 뿐이죠. 하물며 이 다윗의 시대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굶어 죽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항상 기근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산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다. 안 그래도 건조한 땅인데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지금 북한 땅 같은데 몇 년만 기근이 들면 그러면 수백만 명이 굶어 죽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아마 참혹하고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축복으로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된 이 다윗의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기근이 들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느끼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는 것은 정확한 원문의 뜻은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았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대제사장에게 이 기도를 의뢰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우밈과 둠밈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는 거죠. 첫 해 물어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3년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게 된 최악의 상황, 나아지겠지 기도하고 이것은 뭔가 깊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주님께 물어보는 그때가 왔다는 겁니다. 3년이 되기 전에 주님께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죠. 일이 어려워지고 회복 불능할 때가 되어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일이 좋고 일이 잘 풀려가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일 때는 주님을 찾지 않죠. 주님이 주시는 더 깊은 복을 구해야 되는데 주님 우리에게 아주 작은 상을 줘도 그것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시는 거죠. 세상으로 보기에 큰 선물처럼 보이는 거지 우리 마음에는 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게 그건 거죠. 주님만이 귀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이런 재앙을 주실 일이 없겠죠. 늘 주님 가운데서 푸른 초장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 앞에 간구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은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짐작하지 못했던 엉뚱한 곳에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주님 앞에 잘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그걸 알았으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의 의미는 우리 삶에 실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영을 본다는 건 삶의 실제를 바라본다는 거죠. 현상세계, 피상적인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세상에서 무슨 성공을 하고 뭘 가지든 그것은 다 떠내려가는 거고 피상의 것입니다. 남는 것, 주님 안에서 기억되는 것, 이것이 실제고 중요한 것이고 우리 삶의 본질인 거죠. 그 본질적인 문제를 마주한다는 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이 기브온 사람을 어떻게 왜 죽였는지는 성경의 다른 곳에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치세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고 우리 전에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서 나눈 적이 있는데 히위 족속 중에서 단지파의 땅에 남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사실은 이 기브아의 사람들을 모두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속아서 약조를 맺고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겠다고 맹세하게 되죠.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시대가 흘러서 이 기브아 사람들은 완전히 이스라엘에 흡수되고 후에도 이스라엘 한 족속같이 그렇게 돼버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흡수되고 맙니다. 그것도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사실은 여호수아가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거죠.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주님께 용서를 빌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도 소중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기브아 족속을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됩니다. 약속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의 의미가 저는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본문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유는 어떻게 부모의 죄를 자식의 피로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출애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범죄함이 3, 4대에 이르러서 자식에게 그 영향이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통해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한 이야기고 또 반대로 그들의 헌신과 하나님을 높인 그 상이 천대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도로 인해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좌제냐,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느냐. 그런데 그건 역시도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모든 사람과 피조물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에게 제물로 드려지셨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를 씻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삶의 깊은 연합을 이룬 그것이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연합을 이룬 가운데 그 은혜가 오기도 하고 그 죄값을 치르기도 하는 거죠. 교회가 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교회 모든 사람이 벌을 받을 수도 있고 동시에 그 한 사람의 은혜와 기도로 인해서 교회 모든 지체들이 복을 누릴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영의 중요한 이유, 그 섭리 중에 하나인 대표성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고 내 주인이 에고가 됐기 때문에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런데 세상에 속아 있어서 저 사람이 벌을 받았는데 왜 내가 그 영향을 받아야 돼? 그런데 본질은 사실은 모든 영향을 받고 있죠. 한 사람의 영향을 모두가 받습니다.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도 대통령 한 사람이 실수를 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 모든 대가를 국가가 치르게 되죠. 이런 것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런 대표성의 원리가 흐르고 있는데 그 주님의 말씀, 율례와 약속과 이런 영적인 대표성의 원리가 이 오늘 21장에서 다루는, 내일까지 다루게 되는 이 사건 안에 모두 얽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근데 사울의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려고 했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왜 죽였을까?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왜 죽였을까? 여호수아도 행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와서 죽이려고 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그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충족시키려고 죽이려고 했을까? 그것은 아니었겠죠. 물론 그것을 명분으로 삼았을 겁니다. 블레셋과 사울이 싸우는데 요나단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싸움이죠. 블레셋하고 붙었는데 싸움에 지니까 사울이 먼저 도망을 갔죠. 그런데 요나단이 가서 전쟁에 이기고 승기를 잡으니까 다시 군대를 몰고 왔는데 사울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전쟁 중에 점심을 먹는 자들이 있으면 다 죽을 것이다. 굶고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일 먼저 도망친 자가 돌아와서 큰 소리를 치고 제일 열심을 내는 겁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방인에게 목숨을 잃으면 안 되니까 내 목을 먼저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에고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결코 묻지 않는 자인데 그것이 종교의 모습이기도 하죠. 악 중에 제일 악이 종교의 악입니다. 그 종교에 의해 탈을 쓴 사울이 그것을 명분으로 내세웠겠죠. 어차피 이방인을 죽여야 되고 사울의 시대에 이방인들을 진멸하고 이방인들과의 싸움이 그 시대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죠. 철저히 이겨야 되니까, 싸워서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했다. 이스라엘의 영웅인 여호수아도 하지 못한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완수한다. 이런 이름으로 잔인하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인 사람이 그냥 전쟁, 사고, 병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많다고 그러죠. 더 가슴 아픈 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종교가 얼마나 악합니까? 종교인들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마귀라고 불러요. 악이라고 부르니까 죽여도 상관없는 거죠. 그런 종교의 사악함, 그 사악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사건이 기브온에서 있었다는 거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전쟁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도둑질할 수 있죠. 죄성을 다스렸는데 못 다스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빼앗고 훔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반드시 풀고 그 문제로 하나님이 스스로의 온전함을 다시 지키신다는 거죠.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거죠. 2절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 열심으로, 종교의 열심으로 이 히위 족속의 남은 자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다는 거죠. 말이 진멸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상하게 들리지만 거기에 있는 아이들부터 모든 걸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울이 받았어요. 근데 아멜렉 족속은 진멸하지 않고 거기서 좋은 거, 귀한 것을 사울이 취했죠. 그런 사울이 진멸하라는 아멜렉 족속은 진멸하지 않고 히위 족속을 진멸하겠다고,
주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마치 요압처럼 사울도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주님의 종이 아닌 거죠.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3절에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주님께 용서를 빌기 전에 너희에 대한 죄를 먼저 갚고 용서를 구해야, 그래야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화해를 이룬다는 겁니다. 화목제의 정신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이 대표성의 원리고 이 영의 섭리를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 사울이 죄를 지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정권이라는 것도 그렇죠. 나라라는 것도 그 대표성의 원리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30년 전, 40년 전에 정부가 했던 잘못을 지금의 정부가 사과하고 바로 잡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닌데, 우리 당이 한 일이 아닌데, 그것은 아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 정권을 잡는 순간 그 대표성을 승계하고 그 정부의 연속성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잘못이 내 잘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다윗이 걸머졌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너희가 어떻게 복을 빌어주겠느냐, 그들이 복을 빌어야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풀어야 되는 거죠.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기독교계에 큰 충격을 줬던 영화죠. 아이를 한 여인이 과부가 되어서 밀양이라는 도시에 내려오죠. 그런데 혹시 혼자 된 미망인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습게 여길까봐 굉장히 부자가 있고 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뻐깁니다. 근데 그것이 독이 돼서 돈이 많은 여자인 줄 알고 그 애를 납치하죠. 그래서 그 애를 납치했다가 나중에 죽은 것으로 발견되는데, 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엄마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다고 찾아가는 거죠. 교도소에 찾아가니까 그 사람이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나와서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주인공 여인이 교회를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복음이 싸구려가 되고 거짓 종교가 판을 치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중세에 그런 얘기를 했으면 불에 태워 죽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고. 그 여인에게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나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용서받았어. 자기가 자기를 용서한 거죠. 더 나쁜 놈이고 가중처벌을 받아야죠. 그것처럼 오늘의 이 이야기, 다윗이 히위 족속에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 이것이 제사의 정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굴레를 모두 푸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히위 족속의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다윗이 왕인데 이미 완전히 진멸돼서 살아남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왕이 내가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다윗의 마음인 거죠. 4절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히위 족속도 완전히 이스라엘화 돼서 이스라엘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민수기 3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은금에 있지 않다는 얘기는 용서를 구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속전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것을 금전으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원수를 갚아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죽인 고살자는 속전을 할 수가 없죠. 사람을 죽여놓고 내가 미안한데 돈으로 갚을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살자는 죽음으로 그 죄를 씻어야 되는 것이 율법이죠. 그러니까 은금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사로이 복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은금 받는다고 해소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갚아주십시오 라는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율법대로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 왕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은금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7명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이죠. 7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의 숫자고 온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사로이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묶임을 풀고 있는 이 멍에를 풀고자 하는 그 의미로 7명의 자손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학자 중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남은 자손들을 없애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기브온 사건을 이용한 것이다. 눈으로 보고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사울의 자손들을 진멸하려고 기브온 사람들의 사건을 다윗이 이용했다. 이런 거죠. 정치적으로.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현상적으로 해석의 여지니까. 그런데 그것이 설득력이 없는 이유는 사실은 이미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몰락해서 무너지고 남아있는 자손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 원래 자손도 많지 않았지만 죽고 없어져서 여기서 남게 되는 내일 나누게 될 7사람들을 보면 다 무슨 첩의 자식이고 그다지 사울 집안의 대표성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요나단의 아들과 약속하고 요나단과 약속한 무비보셋은 또 이 다윗이 지켜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그것이 꼭 무슨 다울의 이해 때문에 그랬다. 근데 그것은 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7사람을 택해서 내놓는 것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이 7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왜 이 사람들이 그 죄값을 뒤집어 써야 되느냐, 이것은 영의 섭리를 모르는 이야기죠. 그렇게 따지면 앞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기근 때문에 굶어 죽어야 됩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인간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에 사람을 태워 죽이던 시대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던 시대에 하나님과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날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시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하고 무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뜻 가운데 그 운행하시는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죄진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 그 자식들을 목매달아 주겠다. 목매달아 주겠다는 것은 그 죄를 사설이 보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인 다음에, 칼로 찔러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목을 매다는 거죠. 이것이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에 따른 것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야, 너무 잔인하잖아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이 가지는 그 시대의 종교적인 의미인 거죠. 그것을 사람들이 표현하는 방법인 겁니다. 그 일들이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뺨을 한 대 맞고 그래 우리 다시 잘 지내자 하고 다시 이제 허그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잘 와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인 거죠. 율법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먼저입니다. 언약을 위해서 율법이 나오는 것이고 그 율법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심령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입니다. 이 섭리를, 이 본질을, 이 실제의 문제를 항상 만나며 다루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한 덩어리가 되는 이 축복의 비밀을, 이 저주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같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와서 주님 안에서 깨닫게 되는 건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우리가 내가 하나라고, 내가 남이라고, 내가 나라고 착각했던 많은 것들이 다 거짓이었음을 주님 앞에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깊지 않은 우물을 마셔왔고 또 내가 기른 우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마시고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신 것 또 감사합니다. 주님, 늘 감사뿐이고 늘 은혜뿐이었음을 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늘 깨달아서 깨어있게 하셔서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진실된 실제의 삶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 기근이 오기 전에 주님의 뜻과 주님을 찾는, 복되고 주님의 선물을 받은 가운데서 주님을 잊지 않는 그런 깨끗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식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생각도 못했던, 절대 할 수 없었던 일 같았지만 은혜로 평화 가운데 기쁨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